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질 되신 믿음의 본체 되신 은혜의 본체 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채우게 하시며 예수만을 저희들 의존케 되는 게 역사가 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이 올려지게 된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까지 미션한 종아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살피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 때 그 나은 제사라는 단어의 뜻이 나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반대편에 있는 제사. 그죠? 반대편. 그러니까 반대의 제사라는, 가인과 반대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제사였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자신의 영광을 신으로부터 남겨서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제사였다. 율법의 제사였다. 율법주의의 제사였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그 반대편의 제사였다.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가게 되는 제사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아벨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역사했을 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고 있는 그 첫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 그 예수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벨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벨이 그 예수로 나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혜, 그죠? 선행적 은혜,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로 나가서 은혜를 쟁취하고 받는, 그럼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갖다 14권을 쓰면서, 보통 13권이라 하지만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쓰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로 나가려는 어떤 시도도 있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아갔다,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부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참 의 되신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자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셨죠.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뭘 잘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적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열망,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먼저 선행적으로 어떻게 됐다? 왔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고 출발한 그의 인생이 선행적 은혜죠.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 하나님이 그 선행적 은혜로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역사해 가시죠. 그래서 아벨이 피 흘리며 어린 양의 제사, 예수로 나가게 하시는 그 제사, 그 예수로 그가 나가게 하시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버리시죠. 그 의롭다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헤벨, nothing, 없음, 헛됨이에요. 저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니 해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설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들 이번에 11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믿음을 본받자 한다고요. 그죠? 아벨의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아벨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내가 나 된 것, 이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그죠?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러나 보니까 이것도 다 내가 한 것이다?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시작하시고, 은혜가 나를 이끄셔서 은혜가 나를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같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가 서로를 이끌어 가셔서 살갑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케 하시고 그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고 그 은혜만 남도록 역사하신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예요. 솔라 그라시아. 그 은혜의 본체는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예수죠. 그분의 그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그분 자체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 전체가 그래서 은혜고 은혜가 전체가 예수예요. 그죠? 그 예수가 믿음이시고 소망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다 누구만 얘기한다? 예수. 그죠? 그 내용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벨 다음에 에녹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신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에녹 얘기는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사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가서 우리 에녹 얘기를 정확히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살핀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먼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히브리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그 뜻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이 하노크죠. 하나크. 이 하나크라는 어원에서 온 게 하노크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맛보게 하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있죠. 여기서 보면 에녹이 누굴 낳죠? 무두셀라를 낳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옛날에 무두셀라 하면 제일 많이 사는 사람 해갖고 무두셀라가,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무두셀라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저는 무두셀라 사실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무두셀라를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이렇게 듣게 된 거는, 옛날에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여러분 웃으시라고, 잠 깨시라고 제가 드리면은, 옛날에 그 이름, 어떤 이름, 코미디 개그 프로에 이름 짓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기 3대 독자를 낳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오래 살게 할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진짜 히트쳤었는데, 요즘 우리 20대 30대는 모르겠죠. 한 40대 넘어가시면 알까 이거? 네? 무두셀라와 하면서 김수항 뭐 이게 나오죠. 거기 무두셀라 등장해서 그때 제가 이 무두셀라 969세 그죠? 그리고 그 코미디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마님 아들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들 김수환 뭐 해가 그걸 갖다 다 아는데 한 1분은 걸려.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 거기 나오는 게 무두셀라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 코미디에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듣고 그냥 웃는 것으로 지났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무두셀라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웃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무두셀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무두셀라로 인해 사실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서겉으로 읽는 그런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두셀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드셀라가 무트, 샬라흐예요. 무트 하면 여러분 뭐죠? 무트.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로 무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단어와 샬라흐, 이게 뭐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드셀라는요, 죽음을 보내는 자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또 창을 던지다, 창을 던져 사람한테 맞추면 어떻게 죽죠? 재앙, 심판을 가져오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죠? 아니나 달라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그 해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똑같습니다, 계산하려면. 네? 무드셀라가 687년에 태어나고 사망한 게 1656년인데 홍수 발생한 연도가 1656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기한 주신 게 아니다. 이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인해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 그 심판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됐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과 그 반대편에 있는 구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뭐가 등장해요? 방주가 등장하죠. 방주는 뭘 뜻해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죠.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점, 그 기준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방주가 되는 거죠. 방주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죠? 그것이 무드셀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온 것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무드셀라는 동시다발적으로 또 누굴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드셀라가 났고, 무드셀라가 나서, 지금 무드셀라가 났다는 것은 무드셀라가 하늘로부터 에녹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드셀라는 누굴 예표했다? 예수를 예표했다. 여러분, 여기서 무드셀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을 의미해요. 왜? 예수가 뭐예요, 자체가? 계시잖아요. 말씀을 갖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왜? 비밀이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비밀이 누구세요? 예수죠. 왜? 계시 자체가 예수고 말씀 자체가 예수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누굴 예표했다? 예수를 예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나왔다는 것은 이 계시가 그에게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드셀라의 그 계시의 떨어짐으로 인하여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대단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계시가 이제 에녹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계시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다른 말로 믿음. 그 믿음이 에녹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행으로. 그 자체가
주님께서 동행입니다. 그죠? 즉 에녹의 힘과 노력으로 에녹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맨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계시로 인해, 즉 예수로 인해, 즉 그 믿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이 그를 끌고 갔다. 예수가 그를 끌고 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을 뭐라고 그래요? 무드셀라 나온 애 300년이라는 숫자 3이 나오죠. 완전수죠.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가 산 날이 365년이에요. 365일은 완전한 1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그가 있었음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께서 그를 끌고 가셨기 때문이지, 그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노력과 의지, 어떤 능력, 그런 어떤 믿음, 그에게서 나오는 어떠함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요? 300년 하는가 동행하면서 뭘 했죠? 자녀를 낳았다. 이런 말씀도 보면요, 어떻게 인간들이 해석하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여러분 자녀가 많아진 것은 뭐예요? 가문의, 그죠? 힘이죠. 애들이 많으면 여러분 힘이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그 애들이. 이 자녀의 축복, 그죠? 다산의 복. 그러니까 동행하자. 열심히 여러분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말씀 지키고 해서 동행하면은 이런 자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행하니까 자녀들을 낳게 된다. 이 말씀 듣고 이제 또 자녀를 못 갖는 분들은 교회 많이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이게 임신이 안 되셔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임신되면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히브리어, 낳았으면 밑줄을 쫙 그시고 그 히브리어가 단순히 낳았다라는 단어가 아니다. 얄라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나? 해산하다예요. 그리고 옆에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볼 때 여기서 어떤 형태로 쓰냐면 히필 형태로 쓰여요. 이 히브리어의 히필 형태라는 것은 사역동사로 쓰였다. 사역동사라는 것은 이 에녹이 뭔가 한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수동태로 그렇게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기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게 또 히필 형태로 쓰였고 더하기 와우 계속형으로 쓰였어요. 와우 계속법으로 여기 쓰였다는 것은 계속 끊이지 않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에녹이 하루에 한 명씩 애를 낳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걸까요?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그렇다면 하루에 한 명은 아니라 그럼 이틀에 한 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1년에 10명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300년을 갖다 동행했으니까 그럼 한 몇 명 낳은 거예요?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겠죠. 왜 여기 이
동사를 낳았다는 동사를 시필 형태의 와우 계속형으로 쓰였는가 이걸 갖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해산하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해산의 고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겪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 나와요? 신약에서. 해산의 고통은 신약에서 어디 나오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은 우리를 낳았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라는 육의 죽음과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역사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게 되면서 해산의 고통을 계속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자녀들을 많이 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나라는 육이 삭제케 하셨다. 나라는 그 육의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이 해체되어지는, 그죠? 그 생명에 차압당해져 가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나라는 그 육이 팔팔 끓잖아요. 나의 의의 챙기기, 내 영광, 내 자랑, 여전히 그 짓들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오토매틱으로 여전히 죄로 물든 그 육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저를 보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나 때문에 탄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거기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걸 갖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낳았다라는 동사가 시필 형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적 형태의 와우 계속형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300년을 동행하시면서 에녹이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도록, 그래서 그 삭제, 온전한 삭제 가운데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육의 존재의 삭제가 있는 심판. 바로 무두셀라가 나아짐으로 해서 그 계시가 떨어지고 심판인 무두셀라, 심판과 구원의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나라는 그 육의 심판과 더불어 영의 생명, 나라는 육이 삭제됨과 동시에 있게 되는 온전한 참 영의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됨을 있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게 어떤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재앙, 일곱 심판, 그 역사 아닙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뭐예요? 나라는 그 육을 갖다 삭제시켜가는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 나의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 전체가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 심판 가운데 이제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것은 나라는 그 육은 자동적으로 내 인정, 칭찬, 영광을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쌓아가고 싶은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세상이 나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삭제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인정, 평판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가치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만 같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나의 삭제는 곧 세상의 삭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인되어지면 부인되어지고 세상 것들이 부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세상이 여러분을 또 삭제시키는 그 부인이 있게 하시는 거죠. 동시자발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는 나라는 육의 부인의 여정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역사예요. 그럴 때 그 세상도 내게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고, 그 세상은 여러분을 없음으로 인정해 버리게 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음이구나가 깨달아지죠. 보통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있음들이 되려고 해요. 인간의 이름 쌓기, 있음 되기, 그 같은 맥락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없음으로 역사에 가셔서 오직 있음은 예수 안에만 있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 4장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의 삭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삭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해산의 수선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해 가신다. 그래도 여러분 계시가 진짜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진짜 무드셀라라는 이 계시가 예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가시면 내가 없음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있음이 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자가 나구나. 죄로인해 죽은 자, 나를 부인케 되는 역사.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그런 자아인식의 실존적 존재적 인식들이 발현되고 보여지게 되고 알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도 또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뿐 아니었던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지금 무드셀라가 뭐예요? 무드셀라 나오는 300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녀를 낳았다는 이 뜻이 여기 고스란히 동일한 의미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함께 탄식, 함께 고통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게 시노디데이 함께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 이 단어가 현재 시대로 쓰여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속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은 고통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연결되는, 오직 예수라는 생명 안에 온전히 함몰되어지는 고통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이게 삭제되어진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라는 그 죄 때문에 물든 그 육으로 인해 여전히 예수만을 의존치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그 육으로 인해 탄식이 있게 되는 심판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온전한 몸의 구속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함몰되어지는 그 역사, 예수만 남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사모케 되고, 그죠?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그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속이라는 의미는 죄로 물든 그 육의 삭제를 의미해요. 그 육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몸으로의 회귀, 회복, 이거 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안에만 있게 되는 역사죠? 예수 안에만 있게 되는 역사. 그 가운데 이것을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 가심이 깨달아질 때 오직 그 은혜만을, 예수만을 찬송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자녀들이 열매들이에요.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열매들을 낳았다. 그 열매는 누굴까요? 그 상고의 교통 가운데 나라는 이게 삭제되고 나아지게 되는 열매는 오직 예수다. 그죠?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그 예수께서 믿음으로 오셔서 에녹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길도 인도해 가신다. 즉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그 육을 점령하시고 이제는 나라는 그 육을 점점 해체시켜 가시면서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죠. 심판의 여정이죠.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육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점털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게 생명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 대신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여정 가운데 절대 여러분의 육의 원함대로 가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예수만 남게 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찌끼같이 됐다 그래요. 찌꺼기, 쓰레기 같은 존재같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버렸다 그래요.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고 욕만 먹어요. 무시당해요. 멸시당해요. 사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도 그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진짜 가치되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지는 것은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공고함 가운데 그러게 내 칭찬, 내 인정, 내 영광이 사라지는 그 공고함 아프죠. 왜 우리의 죄성은 그것이 남고 싶어 하거든요. 제 삶은 그것을 못 견뎌서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삭제되어질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죄된 실전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공고함이고 탄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 대신 예수가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추상적이죠. 이게 뭐지?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도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죽음의 몸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진짜 생명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다 여기죠 우리가. 근데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서 실상은 죽은 우리가 넘겨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구나의 착각 속에 있는 그런 육적인 그 우상인 그 나를 꺾어버리시고 해체시키시고 삭제시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 죽음에 우리를 넘겨지게 하신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죽음 가운데 넘겨지고 거기서 생명 되신 예수만을 바라고 그만을 찬송케 하신다. 예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말씀드리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살핀 무드셀라를 나오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죠? 상고의 고통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상고의 고통, 그 십자가로 인해 결국 열매들, 아들, 딸들을 막 낳다. 그 열매들을 낳는 그 열매들이 누구다? 예수를 낳게 하십니다.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그가 365세를 살았다. 온전한 인생.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인생은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된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매 순간 겪게 하셔서 예수라는 열매가 나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어떻게 되는가? 24절 가보면 다시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녹이 죽음을 맞춰서 뭐 들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동행해서 죽음을 안 맛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이크할렛 그가 동행했다. 하녹 그 에녹이 동행했다. 엣 하엘로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에트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지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제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 나란 육이 삭제되어지고 그죠? 에트 하엘로힘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자체가 동행이에요. 베 에이넨 수 그러죠. 베 에이넨 수는 아인 그리고 베 그리고 아인이 되었다. 아인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헤벨이죠. 또 부인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허망하다, 공허하다. 에녹이 허망한 자가 됐다. 부인되어지는 자가 되었다. 없음이 되더라. 하나님 안으로 그를 함몰시키셔서 에녹이 그 육의 삭제가 되어 없음이 되게 하죠. 이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동행하니까 죽음을 맞고자 막 들려서 막 올라가 이런 걸 뜻하는 걸까요? 구원의 역사예요. 누구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키 라카 오토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키 왜냐하면 라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본문에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되죠. 데려가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라카라는 것은 한국말 성경 데려가셨다 그렇게 데려가셨다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택하다, 취하다, 불러오다, 빼내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동행이 있게 하셔서 없음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라하흐 오 엘로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정확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끌고 간다. 이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이 라하 그들을 빼내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구원의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완료형으로 쓰셔요. 완료형으로 택하셨다는 라하를 썼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내신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그를 이 세상에서 빼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함몰케 하시고 동행 가운데 결국 그는 nothing, 없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있음이 되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육의 부인, 그 육의 삭제가 있게 하셔서 예수께 함몰되어져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삭제되어서 이제 세상은 그를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음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디 나오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비밀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그죠? 몰라요. 하나님 안에 우리 감추어진 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게 거기서 삭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드러나게 하신다. 나라는 세상에 삭제가 있게 하셔서 이제 2절에 그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 골로새 3장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이제 천국 백성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못 보는 비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된 백성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택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예수께로 함몰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라는 그 육에 죽음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 내가 nothing, 즉 헤벨, 아벨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하나님의 데려가심, 하나님의 빼내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죠? 에녹이죠. 에녹 같은 그 육의 이름은 지나갔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감추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새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었느니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삼고가 오늘 본문에 데려가다, 빼내다, 택하다, 취하다. 똑같은 단어들이 지금 에녹에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녹을 그냥 죽음을 물론 하나님께서 에녹을 진짜 데려가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할 때 그 삼고가 같은 단어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구원의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녹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시는, 가리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감추어지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다.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믿음이. 여러분의 그 계시, 그 믿음, 예수가 오시게 되면 이 자리로 끌고 간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삭제되고 온전 예수로 함몰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있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 다음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둘 다 없음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나스ing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은혜 다음에 그 에녹이 해벨되어지는 나스ing의 역사를 똑같이 연결해서 구원의 역사와 자기 부인의 역사와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설명해 가신다. 무엇이 우리 이렇게 이끄는가? 믿음이 이끈다. 믿음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죄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에녹 이야기를 통해 보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이걸 보니까 에녹같이 믿음을 키우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는 그 육의 안녕, 그 육의 유익, 이런 것들을 취하도록 하자 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허울을 쓴 교회들이 정반대죠. 이것은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 그죠? 가인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복받는 자가 되자예요. 가인이. 결국 내 육의 유익, 이 영광을 챙기자 아닙니까? 전형적인 가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율법과 은사주의 안에 갇혀 있어서 말씀을 율법으로, 말씀을 그저 은사로, 내 유익을 위한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죄배인 눈이 먼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내가 하나님 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녹처럼 에녹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럴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맛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럴수록 더 처참하게 죽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이 세상 것들에서 죽어진 자들은요, 그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이 목표가 돼요? 죽음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내 가치로 삼게 하셔서 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챙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이죠, 그들에게는. 언젠가 올 텐데. 그러나 이미 죽음 안에서 심판을 다 겪어서 참 생명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생명의 온전한 완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빼내오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의 유익과 가치를 위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빼내셔서 하나님 안으로 함몰시키시고, 세상에서 감추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선 없는 자 취급되게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그 육의 심판국의 삭제가 있게 될 율법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은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더 알고 모르는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될 수 없고, 그 세상이 없음이 되고 내가 없음이 되고, 그 내가 오직 예수만 가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예수만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은 예수를 생명으로 생각 안 해요. 눈이 멀어서. 다 돈이 생명 같고요, 명예가 생명 같고, 내 어떤 직장이 생명 같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생명이 되는 것 같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잘 쌓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없음이 될 때만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고. 그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끌고 가시고, 세상에서 그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이제는 간섭하지 못하는 감추어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내가 끌고 가서 이렇게 구원을 시키는 거야. 그 은혜를 알려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이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여정이구나.
여러분, 죄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만들려고 죽어라 달려가요. 사실은 유토피아의 세상, 그죠? 그 안에서 인간들은 더 있음들이 되려고 추구하고 달려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세상 것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모습들이 더 보여지고 더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에녹들은 그 세상에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즉 빠져나가게 되는 부인됨 가운데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과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천국 가면 금집이 있고 무슨 맨션 같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에요, 육. 천국은 육의 세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천국을 단정 짓는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은 이 땅에서 좋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진정 그 천국에, 우리는 천국을 몰라야 하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라는 그 예수 안에 함몰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은 언젠가 진정 그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오히려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치한 그 정도의 인본주의적 천국이 아니라, 아마 그때 가면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고 은혜였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국은 이미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는요,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이 역사하셔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 안으로 함몰시키심으로 이 세상이 이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때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역사,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역사를 있게 하신다.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